4월 넷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푸르른 봄날을 주신 하나님,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여 꽃 피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마스크 없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이 모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세요. 전쟁도 다툼도 모두 끝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새 친구들이 계속 초대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동 세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세례를 받으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겠어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며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동석소년부가 성장하여 동탄의 복음의 빛이 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친구들, 의심 많이 하나요? 요즘 어른들과 또 사회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믿지 말라, 그런 말 많이 듣죠? 왜 그럴까요?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의심에 반대되는 또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때 믿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떤 때 의심하나요? 아마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할 때, 그리고 신뢰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믿겠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합당하다 이야기하면 믿으려고 할 거고요. 검증 가능하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믿으려고 귀를 기울일 거죠. 알겠죠? 반대로 의심하는 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또 의심 가는 그런 수상한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믿지 않고 우리 친구들 일단 의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검증이 어렵거나 그냥 모호하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반적이거나 이렇게 비상식적인 논리가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는 우리가 의심하겠죠. 그죠? 성경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듯이 무지하게 의심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 많은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 일부는 가서 정말 예수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았죠. 점점점 의심이 가득해지고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문을 다 꾹꾹 걸어 잠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다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았다는 그런 말도 전해 들었어요. 몰려오는 의심과 큰 두려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집안에 숨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글쎄 예수님이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전사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저 사람 완전히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아마. 막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잖아요. 막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막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하면서 평안하냐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제자들은 이게 환상인지 이게 사실인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의심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봤죠. 근데 예수님의 손과 또 이렇게 옆구리에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몸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자. 그제야 제자들은 의심 반, 기쁨 반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처음 경험한 거니까 굉장히 이게 기이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얼마큼 더 길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난 이 자리에 제자 중 한 제자가 없었어, 그 자리에. 그 사람 이름은 도마라는 제자예요. 디두모라고도 하는데 쌍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이 도마가 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여기 오셨었어.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짓말.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의 상처와 이 옆구리에 있는 이 상처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못 믿어. 이렇게 완고하게 의심을 했어요. 친구들, 이 도마의 의심이 이상한가요? 아마 조선이 같았어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이 논리로 이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도 봤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귀신도 쫓아나고 제자들은 이걸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제사장들과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를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입장에서 이거 믿음 어디로 다 간 거야.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믿음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상식적으로 그때는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완전히 의심했어요. 도마는 제자들의 말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은 거예요. 그로부터 약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두 이 집에 또 다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역시 문은 닫혀 있고 그곳에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제자들 가운데 또 오신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평안의 인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의심 많이 했더니 도마가 아니라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을 보고 또 보았겠죠. 그거보다 먼저 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자꾸 나타나셔서 보여주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보여주시고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왜 자꾸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 저는 깊이 좀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계속 인사하시는 걸 봐서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평안하지 못하구나.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막 따르던 그 확신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구나. 근심하고 걱정하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신 것 같아요.
이 의심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든요. 분명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죠.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3일 전이죠.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막 기뻐하며 막 소망이 넘쳤어요. 예수님이 왕 되실 걸로 알고요. 막 예수님이 기적이 행하는 건 막 당연한 걸로 알고 막 같이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큰 능력을 마치 자기들이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들을 막 동일시하고 막 확신에 막 넘쳐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호산나 하고.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과 좌절도 큰 법. 예수님께서 반항 한번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 패배감에 젖어서 큰 좌절과 함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에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숨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불안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확신 이런 걸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안정될 때까지 계속 나타나셔서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고 제자들이 그걸 계속 훈련받으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마 앞으로 가요. 의심했던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고 예수님께서 의심한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께 그 도마가 한 이야기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게 하는 거예요. 도마는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들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손을 아마 이렇게 잡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책망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도마가 의심을 다 풀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절 말씀이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동이 돼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 의심하는 자에서 이제 믿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의 소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자들처럼 이렇게 못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엄청난 큰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글을 써요. 성경을 쓰다고. 그게 복음서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보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경험하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거 막 느껴지고 막 상상이 되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기 순환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내가 곧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왜 가냐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올 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 처소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 거기에 가게 되더라도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빈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 곁에서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정말 오셔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 안 되던 거 다 가르치시고 깨우치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도 하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믿게 되었어요. 물론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지만요. 예수님은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의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의심도 할 수 있어요. 또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좀 의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부탁할게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또한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거기를 다 읽어가는 순간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전사님은 확신해요.
복음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줍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부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소망이 좋아요. 나 소망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난 사랑이 좋아요. 난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나 믿음이 좋아요. 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나 소망이 좋아요. 나 소망이 좋아요.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난 사랑이 좋아요. 난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맘속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도 드리고 우리 소년부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사한 것처럼 샬롬, 주님의 평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평안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부활주일과 더불어 우리 전도 친구들 초청했는데 3명을 전도했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 2년 만에 처음 교회에 온 친구들이 2명이 있었어요. 완전히 감격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 친구들 정했는데 못 데려와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초청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사순절 내내 우리 사랑의 동전 이렇게 모으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까먹은 친구들은 교회를 가지고 오면 부룬디, 아프리카 쪽으로 다 우리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1일. 어린이날부터 좀 앞두지만 5월 1일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사랑의 케이크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는, 사회적 격리가, 거리두기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성전 예배 다 오고요. 해마다 우리가 케이크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꼭 성전에 와서 예배 후에 예쁜 케이크도 같이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5월 생일 친구들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월 친구들 특별히 빠지지 않고 다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어린이 주일인데 올해부터 아동 세례라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 해요. 7살부터 13세 전까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다 해당돼요. 유아 세례 받지 않고 이제 처음 세례 받는 친구들 이제 교육 받고 세례 받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소년부에서 민진이랑 윤재랑 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음 주에 아동 세례 처음으로 받을 거예요. 이 친구들 축하하고 교육 잘 받고 세례 잘 감격 속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우리 한진성 선생님, 그 다음에 헌금은 우리 배수연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